수도꼭지에서 호수를 길게 연결을 해가지고 밭에 물을 주거나 화단에 물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큰 통에 혹은 바가지에 물을 떠다가 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호수를 연결하는 부분이 느슨해지면 이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주다 말고 다시 와서 그걸 만져서 바로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물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음새를 아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철사로 아니면 밴딩을 하는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하게 밀착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붓고 계시는데 마치 교회는 호수와 같습니다. 이 호수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바로 그곳에 정확하게 끼고 느슨하지 않게 꽉 조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들이 교회에 부어지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교회와 아주 밀착되어서 절대 은혜의 샘물이 옆으로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름진 복으로 다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을 첫 번째 복은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 발가락이나 손가락, 엉덩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칼로 깊게 상처 한 4cm가 들어가서 찢어졌다. 꼬매기 전에 소독하고 잘 꿰매면 됩니다. 생명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파상풍은 걸릴 수 있어도 이런 것들만 예방하면 생명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 부분을 칼이나 송곳으로 4cm가 들어갔거나 찢어졌다 그러면, 안으로 4cm가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 후유증이나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호수가 빠져버리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수가 없고 범사가 잘 될 수가 없고 강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너무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이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더 단단하게 내 호수에 밴딩을 강하게 해야 되는지, 이걸 빼버려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걸 빼고 집어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강하게 철사나 밴딩 도구로 그것을 묶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소였어요. 지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백성은 하나님께 탁 붙어서 마치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듯이 밀착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수도꼭지에 붙어있는 호수가 완전히 밀착되어서 용접이 된 것처럼 붙여져 있다면 얼마나 이 호수가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을 사람은 죽을 짓만 하고, 망할 사람은 망할 짓만 하고,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고, 상 받을 사람은 상 받을 짓을 한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서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 선지자가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공적으로 써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언급하며 공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자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하기 전에 그 앞쪽에 미사 여구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나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공적 기도할 때 나 1인칭 시점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써야 합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와 밀착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이, 복주심이 얼마나 견고하고 틀림없는지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뜨거운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는 참 많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역시 너 하나님, 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밀착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천리말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호수로 말하면 수도꼭지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손주를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흐뭇한 그 기쁨,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결국 그 성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뼈아픈 현실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면 가까워집니다. 인력이 있고 또 밀어내는 힘이 청력이 있습니다. 반대지요. 끌인 자. 사랑은 끌어당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밀어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면 부모를 밀어내면서 돈이나 주세요. 돈을 끌어당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온 당자처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자식이 커가면서 돈만을 끌어당기기를 원하고 부모를 밀어낼 때 안 줄 수도 없어요. 안 주면 왼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참 어렵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끌어당기고 싶어요. 밀착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밀어내면서 돈과 세상의 욕망과 밀착되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결국 밀어내느냐 끌어당기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더 건강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행복해 합니다. 밀어내 보십시오. 내가 내 부모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소외되어져요.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소외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들이 들끓게 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더 방탕해지고 또 어려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멀리 있어도 하나님과 밀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한 집안에서 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 등을 돌리고 자면 천리만리 타양에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등을 붙이고 자는데 남이에요. 천리만리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부인은 집에 있고 남편은 부산으로 출장 갔어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며 절대 소외되지 않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밀착이 되어야 합니다. 빈틈없이 밀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조금 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충분히 여러분 노력하고 계시지요?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보여지는 봉사생활, 헌신, 이런 것도 예배생활 가까워지셔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 내 주변에 변장한 예수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분들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제 자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얘기하기가 얼굴 낯이 뜨겁고 제가 그로 인해서 상을 놓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 토요일 저녁에 우리 입양 가족 상담 교육협회에서 송년 입양 세미나를 송년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입양 가족들이 오고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름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하고 우리나라 상담 쪽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총장 출신의 교수님도 참석하시고 이제 그분들과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며 그분들을 제가 내빈 접대를 하면서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저저거 얘기하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식사 이제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아줌마가 3사람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계속해서 그릇을 치워줘요. 그분들이 우리가 가서 4시에서 8시 20분이 될 때까지 그분들이 계속 우리의 시중을 드는 거죠. 거기 세팅하는 것까지 많은 수고를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점심에 보쌈을 너무 잘해 주셔서 보쌈으로 배를 채웠는데 밥은 한 줄도 안 떴어요. 너무 오늘 점심에 많이 먹었다. 저녁에는 적게 먹어야 해가지고 다른 건 일치 안 하고 과일 2조각하고 샐러드하고 이것만 딱 갖다 먹고 그것만 먹었더니 옆에 계신 그 센터장님께서 보건복지부의 아동관리과 센터장님께서
목사님, 이것만 드세요? 그래서 네, 이것만 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밥을 적게 먹었어요. 더 먹고 싶은데 그날 분량을 내가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를.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서빙하러 오는데 제가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릇을 자꾸 치우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10,000원을 드렸어요. 팁으로.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서는 이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줌마한테 또 얘기를 했나 봐요. 다른 아줌마가 바꿔서 또 와서 계속 접시를 치워주는 거예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애쓰십니다. 3번째 아줌마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마침 수중에 30,000원이 있어서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서 서빙하는 아줌마들도 제가 목사라는 걸 다 보고 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대부분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높으신 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네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 그거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 삼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어제도 우리 교회 영목이가 찾아왔어요. 우리 유민이가 아버지 그분 찾아오셨어요. 그러냐고 나가려고 그러더니 김 장로님이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른 나가세요. 우리 김 장로님이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셨어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직진하면서 내 새끼들만 보지 마시고 내 손주들만 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눈을 조금 더 넓히셔야 돼요. 내가 먹는 분량을 조금 해서 나눠야 돼요. 30,000원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 오지 않았고, 내가 아팠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주지 않았고,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한테 안 한 것이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양에게는 네가 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고, 나 헐벗었을 때 옷 주었고, 나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나 병들었을 때 위로해 주지 않았냐.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만세전에 예비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우리 잔치하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예배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집중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조금 더 밝혀서 우리 주변에 변장한 예수님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복은 끊임없이 더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사십시오. 우리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런 작은 것 하나를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주시고 참으로 충성되구나 하시지, 큰 일만 하는 사람이 충성되다 하지 않아요. 오늘 신앙의 이 아름다운 원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복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고 입에 공구리를 치셨나요?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